예,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 7번째 시간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1부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주제로 제자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수제자 레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수제자로 세우신데 수제자로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어떤 훈련,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가라는 이런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5가지 정도 주제가 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부의 출신인 시몬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로 변화시키는 이 과정 속에 예수님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이 훈련과 교육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치료의 마지노선입니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하나같이 최선을 다해 환자를 돌봅니다. 정상적인 의사라고 한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환자들을 대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환자를 고치고자 힘쓸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열심을 내다가도 어느 상황에 딱 이르면 그냥 두 손 이렇게 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그때는 환자가 죽은 경우입니다. 이것을 치료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영향력은 환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목숨이 위태롭다 하더라도 숨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죽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죽은 시체와 치열하게 싸우는 의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최첨단 과학 시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모든 의술을 다 동원한다 해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은 죽음 직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언제 승부를 봐야 합니까? 살아있을 때 승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를 다투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자기가 놓지 않았던 자존심까지도 내려놓는 것이죠. 자존심까지 포기한다라는 뜻은
그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으로 해결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완전한 항복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회당이라는 곳이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회당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회당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구약 역사로 돌아간다면 바벨론 포로 시대로부터 이 회당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위치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를 못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먼 바벨론이라는 타국 땅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대신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이 성전 중심의 신앙과 회당 중심의 신앙은 차이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라면 한번 따라하시죠. 제사 중심. 회당 중심은 율법 중심. 네, 이 중심이 다른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신앙은 제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당에서의 신앙생활은 뭐 중심으로 한다고요? 율법 중심.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이 이 회당에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그곳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들이 소수로든 공동체로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지면 그 가운데 회당을 세웠던 겁니다. 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구전에 의하면 AD 70년에 이 로마 군대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회당이 한 390개 정도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구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에 회당이 많았던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럼에도 유대교를 전승하고 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당이 그 역할을, 신앙을 잇는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나누었고 율법을 강론했고 그리고 기도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당의 장입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가르침의 사역인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뭐 산에서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나눈 것을 산상수훈이라.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현장에서는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뭐 들에서든 바다에서든 말씀을 가르쳤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강론하시는 또 중요한 한 사역지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곳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음을 깨닫고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던 메시지와는 많이 다른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면 그곳이 어떤 장소가 될까요?
논쟁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식일의 논쟁 이런 것들이 다 이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죄인으로 취급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었겠습니까? 위험 인물이었습니다. 경계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회당장의 자존심, 종교 지도자로 유지했던 그런 위신, 평생 지켜왔던 자신의 신학적인 관점,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었던 유대 공동체의 정체성, 이런 것들, 자존심 전부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는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이로가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12살 된 딸 때문이었습니다. 12살 된 딸이 병에 걸렸는데 상태가 점점 심각해져서는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빠인 이 야이로가 딸을 볼 때 가만히 두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오직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치실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듭해서 간청했다. 바른 성경은 많이 간구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튼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구하냐면 간곡하게 거듭해서 많이 간청한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제발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저의 딸이 어린데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는데, 이 하여라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고 그를 고치는 사건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혈루증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으시자 이 혈루증 여인, 나음을 입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삶의 여정, 간증을 예수님 앞에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이 간증을 하고 있을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야이로를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을 전했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집에 도착할 것인데 조금만 더 버텨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자그마한 희망의 불꽃까지도 완전히 꺼져버렸을 겁니다. 딸을 살리고자 온 힘을 다했던 아버지였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야이로였습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아마도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그의 딸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는 제자들이 두려워 떨 때마다 하셨던 말씀, 3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랍니까?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수제자 레슨입니다. 생명주권 사상. 한번 따라 하시죠. 생명주권 사상.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룰 주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사건을 어떤 과정으로 삼으시냐면 한번 따라 하시죠. 수제자 레슨 과정.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가지고 수제자 레슨 과정으로 삼으십니다.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는 12제자가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 예수님이 제자를 구분하시는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딱 데리신, 다른 사람은 따라오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세 제자만 데리시고 어디로 향하십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 세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죠. 예수님은 그들에게만, 수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실 것이 있었습니다. 수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뭐 하는 과정으로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레슨 과정으로 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와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집 상태 어떻겠습니까?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떠드는 소리, 우는 소리로 꽉 차 있었습니다. 어린 딸을 잃었기에 그 울음소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컸을 겁니다. 이런 광경을 접할 때 가장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아버지 야이로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마도 야이로가 그 집에 있었다면 가장 큰 소리로 울었을 것입니다. 울음바다로 변해버린 집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큰 고통에서 누구도 이 큰 고통에서 해결해 줄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근데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그 집에서 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것, 자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은 것과 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야이로의 딸은 육체가 죽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어떤 상태라는 것이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는 겁니다. 영혼은 이미 그의 몸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장례식을 치를 때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 사람의 뭘 확인하는 겁니까? 생사를 확인하는 겁니다. 장례식은 죽은 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치르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도 치르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으로 장례식을 치릅니까?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고 영혼이 떠나고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상태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죠. 요즘은 다 의사의 어떤 이런 확인을 받지 않습니까? 의사가 죽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이제 그 시간이, 그 사람이 사망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전문의의 확인과 가족들의 확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장례식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죽은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몸과 죽은 몸은 전혀 다릅니다. 시체는 누가 봐도 시체입니다. 피부에 핏기가 사라집니다. 피부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몸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습니다. 심장 박동은 없어지고 호흡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자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는 사람은 숨을 쉬며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자 그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확인했겠죠. 살피고 몇 번이나 확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겁니다. 가슴에 귀를 대어 보기도 하고 코에 손을 대어 보기도 했지만 딸아이가 죽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장례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는 뭐라 합니까?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울고 있던 사람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건 날벼락 같은 소리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사람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로 들린 겁니다.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위기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야이로 부부와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딸아이의 시신이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도 아이가 죽어 있었으니까 세마포로 잘 쌓여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딸아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음에 이른 것을 다 아셨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모습을 또 아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딸아이를 그냥 말씀으로 살리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딸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야이로도 아니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죽은 시체를 보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시체에 손을 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부정하게 여겨진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시체입니다. 시체를 손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통해서만 다시금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시는 겁니다. 그 아이의 손을 만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설마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겠는가? 라는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영혼과 관련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은 사람이 다룰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차분하게 죽은 딸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가 일어나 걸어 부모에게로 온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딸아이에게 말씀하시자 즉시 곧 아이가 살아난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 방 안에서 딸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 42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하시자 아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는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어떻게 놀랐다는 겁니까? 크게 놀라고 놀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강조법입니다. 여기서 놀란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야이로의 부부와 3명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처음 목격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가 살아나서 걸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아이는 어떻게 죽은 아이입니까? 병에 걸려 죽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모습이, 몸의 상태가 어떠했겠습니까? 말기 암 환자와 같이 기력이 다 빠질 대로 빠진 상태로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살아나서 걸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셨는데 죽기 직전의 상태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살리셨다는 겁니까? 건강한 몸으로, 질병에서 치유된 몸으로 온전히 회복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마디 더 하시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 상태로 회복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들, 수제자들을 데리시고 야이로의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현장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나에게는 생명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의미는 첫 번째는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생명을 얻을 수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죽음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싶다고 이 땅에 태어나고 싶었다고 태어난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죽음의 과정도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너무 풍년을 맞아 창고마다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놓고는 그날 밤에 이렇게 눕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이제는 마음껏 누리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그 밤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네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은 뭐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예수님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 창조하시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흙으로 아담의 형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만들어 놓은 그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흙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 생명의 주권, 영혼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는 천지 창조하는 장면에서도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 있는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라고 말하자 그 떠나 있던 영혼이 그의 몸에 다시금 찾아와 다시금 생기를 가진 몸으로 변화가 되어져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 딸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호흡을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시자 죽은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대상으로 가르치셨던 첫 번째 과정이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생명의 주권자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 또 예수님을 믿어 생명을 주심, 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삶의 여정,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권자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